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눈빛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눈빛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잘 살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그 은혜가 이번 주로 또 이어지고 또 설령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오늘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생의 대표적인 두 번째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은 누구의 부탁으로 하신 겁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고자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셨던 바로 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오늘 첫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 유월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날 또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여전히 장사하고 있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공관복음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시작과 끝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지금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시작과 끝을 성전 청결로 하시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특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마당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소, 양, 또 비둘기 이런 제사용 제물을 짐승을 파는 이 완전 시장바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 각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이라고 하는 이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노끈을 가지고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거기서 휘두르신 겁니다. 보니까 막 사람을 향해서 때리신 건 아니고 소나 양들을 쫓으시는 데 사용하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엎으시지만 그러나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둘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건지 어떤 건지 그냥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 성전의 제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멀리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그 성전용 제사용 흠없는 그 제물이 될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에서 마당에서 딱 이렇게 제사용 짐승을 팔면 이게 얼마나 참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는 보면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마당까지 이용해 가지고서 지금 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돈을 바꿔줄 때 굉장히 환율을 높게 해가지고서 이익을 남기고 있고 또 멀리서 가지고 온 짐승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짐승을 사게 만들려고 불합격 판정을 받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짐승을 사게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에서 사는 짐승은 아주 비싸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짐승을 삽니다. 문제는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느냐? 누가 불합격, 합격 판정을 할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짐승이 비싼 이유가 알고 보니까 제사장에게로 흘러가야 될 그 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돈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돈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어요.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이 내 아버지 집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의분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죠. 와, 예수님도 보니까 채찍을 드신 때가 있습니다. 터프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장사하는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물러나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밥그릇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민감한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코피가 터지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도 성전에서 멱살 잡히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 하나가 기억이 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요, 나를 삼킨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시장 바닥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점잖게 그냥 했지, 안 그랬다가는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을 법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이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데 굳이 이 성전에서 여러분 이 위험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금 청결하게 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 걸출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참 고관 대작들을 향하여서도 막 그냥 욕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그야말로 이 담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감히 이런 행동을 못해요. 저기 광야에 가서나 외치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그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행동은 그야말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스가랴서는요 특별히 말라기서와 함께 구약성경 맨 뒤쪽에 있죠.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되는 지금 신약을 바라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특별히 스가랴서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은 히브리 말로 장사꾼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는 성전에 장사꾼이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4장 21절 세 번역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바로 상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특별히 그때에는 상인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스가랴서의 이 예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아주 유사한, 아주 지금 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라기 역시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이제 신약에 오실 그 메시아를 참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서인데, 거기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먼저 사자부터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그 오실 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너희가 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가 먼저 보냄을 받을 것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오시는데 어디에 등장하시냐? 성전에 등장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이렇게 등장하신 이유가 여러분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 부패한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청소하겠다. 불로 연단한 것처럼 은처럼 금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셔서 막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손에 채찍을 가지고 그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는 장사꾼들을 막 내쫓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죠. 스가랴와 말라기가 예언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성전에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율법 말씀과 함께 그들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딱 하고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했던 것처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성전에 지금 짠 하고 나타났는데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보여라. 이 말은요 좀 더 우리를 만족시켜라. 뭔가 좀 더 확실한 또 다른 걸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지금 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꽉 지금 누르면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말은 잘하는데 사실 그들 안에는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도 부족해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돈이에요. 그러니 성전 마당에까지 와가지고서 돈 장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중요한 게 여기는 거는 자기 뜻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내 소원을 왜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세요,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이 마음만 간절하고 그분의 그 어떤 표적을 기다리고 있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주님 하고는 빨리 와서 엎드리고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진리를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이 세상 살다 보니까 돈에 팔리고 명예에 팔리고 정욕에 팔리니까 진리를 알아도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 부끄러운 자리에 얼마든지 앉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내한테 유리할 때는 성경을 펼치지만 나한테 불리할 때는 얼마든지 성경도 슬그머니 감추어 버리는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맛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더 그냥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중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적당히 듣습니다. 대충 듣는다니까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듣지 아이고 주님 하고는 그 말씀 확 붙들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보다는 뭐냐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 행동 하십니까?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면서 표적이나 좀 빨리 좀 주세요. 빨리 내 기도 제목이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중심이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의 중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와중에 주님과 부딪히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가 없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사실은 모르고 넘어갔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래 간사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실 법하다. 저는 나다나엘이 참 무명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참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기다려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맡기지는 않고 왜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이게 표적이 좀 부족하냐 이러면서 주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 모습,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모르겠지만 상관 있는 자라면 주님께서는 적당히 우리를 찌르시는 정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걸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요 정말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의 귀에 쑥 들어오는 말은 뭐냐면 성전을 헌다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20절에 보면은 막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46년 동안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성전이 이 헤롯이 한 지금 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주전 14년경에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46년이 지나도록 완공이 안 됐어요. 나중에 AD 63년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46년 동안도 지금 짓고 완공이 안 됐는데 네가 뭐 목수인데 그래? 뭐 사흘 동안에 이걸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핀잔을 주고 책망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자들도 이 말씀이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요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근데 말씀을 적당히 듣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 점점 우리의 실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 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뭔 소리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나오셨으니까 뭐 다 아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보고 무슨 소리지?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서로가 평행선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접촉점이 지금 없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이제는 어디 다른 장소를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이다 어디다 해가지고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찾아라. 내가 성전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전을 여러분 건물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로 우리는 예배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자들은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도전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이제는 사람 대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만 우리가 붙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살 때 예수가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예수님 없이 뭐가 잘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곳이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는 줄 믿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슬람 교인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고 하는 곳에 그 검은 돌, 그곳에 한번 가면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의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바로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이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무리, 예수 믿고 같이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된 것이지, 무슨 유튜브에 뭐 제3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전은 예수님을 모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형들,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너무너무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 게, 고린도 교회가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들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인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영 형편없다, 내가 볼 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방하시면 안 돼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 사실을 그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와서 너무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참 붙들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외면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재판해 달라던 두 엄마가 있었죠. 솔로몬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아이를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때 이 가짜 엄마가 뭐라 그러죠? 그거 좋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냥 저 사람한테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살려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양보 잘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잘 참는지 아세요? 진짜들입니다. 진짜 신앙인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막 함부로 뭐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 어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갑자기 제가 지금 성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를 우리의 어떤 잘하고 못하는 걸 가지고서 합격 불합격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 앞에 똑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와서 이 성전의 벽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에
여러분, 비록 부족해 보여도 이곳을 지금도 인정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해광교회를 더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성전된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깨트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이 끈끈한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그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건물 지으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게 내 마음 성전을 가꾸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서로 사랑과 신뢰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 성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지금도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이 더 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비난과 미움과 좌절과 그런 이 염려가 더 많은 그런 성전된 우리의 마음은 아니신지요? 혹시라도 주님 보시기에 악취가 나서 채찍을 드는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내가 네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죽고 부활하여 너에게 준 이 성전인데 너 왜 이렇게 참 방치했느냐? 혹시라도 주님이 채찍을 드시진 않을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이라도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에도 야, 너 성전은 왜 그 모양이야? 그 예수님의 그 쓴소리에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뭐 우리한테 그런 소리나 하십니까? 표적이나 보여주시오. 내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고 우리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다려요. 이거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이는 그 일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먼저 순종함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과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인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 에돔 출신의 왕 아시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세운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예루살렘,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46년 동안을 쌓아 올렸고 총 공사 기간이 78년입니다. AD 63년에 완공이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이 성전도 와르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성전, 이렇게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의 이 연조가, 우리의 이 신앙의 집이 과연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 연수가 얼마입니까? 근데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우리의 신앙에 자랑할 게 많을수록 사실 우리 안에 성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세요? 뭐 이상한 자존심과 욕심과 하여튼 내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전을 그 주인 되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악취가 나고 더러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시고 채찍을 드시고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주님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성전의 이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